반갑습니다. 이상학 교수님 하시는 게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정말 큰 우연인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저희들이 오늘 8국이 홈커밍데이라서 우리 동기가 지금 사회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대흥로 처장님이셔서 오늘 사회를 보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또 8국이 오늘 주관이 되어서 사회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대흥로 처장님으로서 오셔서 하셨고, 또 경건 처장님이 또 이상일 교수님이신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모아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8국이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찬양대가 서지를 못했다가 지난주부터인가 선다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 21절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이심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인정한 그 시작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이야기를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여 그런 것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영어로 no입니다. 자기를 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성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 편한 것, 쉬운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높은 분들, 여러분 검찰에 출두되어 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이고 남의 문제고 다른 사람이 그랬고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10월 달에 부노회장 선거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선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됩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예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는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노예를 이끌어갈 만한 자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끝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이것이 이 선거를 치르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고 너무 저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인정하고 싶어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게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 김태희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의 여러분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차범근이 되고 싶고 모두가 박지성이 되고 싶고 모두가 손흥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랑 운동선수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스타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갈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사는 스타가 되고 싶어서 체면수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대면 팍 쓰러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런 영웅이 되고 싶어서 체면수를 배우는 부흥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들이 빠지는 유혹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가 되고자 하는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목회자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꾼들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표가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의 목표가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스타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주의 일꾼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보고 주의 종이라고 기도할 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종의 해석을 아주 이 바울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은 대접받는 종입니다. 이 종은 인정받는 종입니다. 이 종은 높임받는 종입니다. 이 종은 스타가 되는 종입니다. 바울이 말한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의 종은 진짜 종입니다. 노예와 같은 종인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를 내가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주인을 스타로 만들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영웅으로 만들고 자기는 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겁나는 게 있습니다. 막 진짜 경기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당회. 회 중에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당회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저는 회라면 무슨 회든지 다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겁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겁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의 점수에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경기를 합니다. 구역장에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김 권사님이 시험 들었답니다. 미치고 발딱 뜁니다. 이게 집사만 시험 들면 괜찮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와서 그럽니다. 박 장로님이 시험 들었답니다. 무슨 시험의 종류도 그런지 많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학기말고사, 기말고사만 치면 되는데 무슨 수시로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쌀쌀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목사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안 들려오는 것들 다 듣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들까요? 시험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섭섭함입니다. 시험 들었다는 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건축응을 5천만 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광고도 안 해주고 이야기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생각을 할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이 안 된 일꾼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처 가지고 떨어지면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지가 시험 들면 됐죠. 목사님을 또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종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가 자기 부인이 있으면 없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급하게 바다를 뛰어서 갑니다. 바닷물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놀라는 거죠. 유령이다 하는 겁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주여, 정말 주님이라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심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물에 빠지기 전에 주의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이 나를 향해 되는데 물에 빠지려고 하면 급하게 주의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에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데려가면 제가 가면 길 건너편에 있다가 아이가 좋아가지고 아빠 하고 달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를 막아야 됩니다. 야, 서! 오지마! 내가 건너갈 거면 가만히 있어! 그러고 안심을 시키고 제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야야야 나를 봐야지 빠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지니까 빠지는지라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야 즉시 가서 손님을 잡았다. 여러분, 왜 물에 빠지는 걸 그대로 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묻고 싶지만 니는 한번 빠져봐야 돼. 너 한번 빠져봐야 돼. 네가 만약에 안 빠지고 무리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다면 니는 신이 될 수 있어. 예수는 아무도 이 세상에 걸어가지 못했던 이 무리를 나는 걸었다. 예수님이 걷게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걸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무리를 걸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훈련만 시키기 때문에 입이 펄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이러면 자기 이익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를 잘 보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팔다리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맹한 사자도 죽은 사자를 보십시오. 완전히 처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골프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들은 힘을 다해서 세게 치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한 힘 한다고. 그런데 안 나갑니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들은 완전히 힘을 뺍니다. 팔에, 몸에 온전히 힘을 빼고 그냥 툭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평 날아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골프는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는 살이면 빼겠다. 힘 빼는데 무슨 3년을 걸리냐. 그냥 힘 쭉 빼면 되잖아. 빼면 이걸 못 빼냐고. 그렇게 뺄 것 같으면 여러분 3년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골프 칠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골프에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 뺀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년 되고야 힘이 빠졌습니다. 네. 힘 빠지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 번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뿌듯했죠. 저는 이제 주한교회에서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교육준사로 가가지고 전임하고 부목사하고 이제 담임으로 왔으니까, 와, 그 큰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는군요.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위기나 뉘앙스 이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너무 교만합니다. 딱 이 말인 거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내가 아직도 힘을 뺀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는구나. 그래서 힘을 다 이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23년째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가 조금 편하고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할 것 같아요. 힘 빼야 됩니다.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남의 십자가와 좀 비교하는 겁니다. 예. 비교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서 달아보면요, 그 십자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 저 정도 십자가 같으면 막 웃으면서 메우고 가겠다. 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십자가는 쉬운 십자가 없습니다. 편한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죽게도 나갑니다 하는 이 찬송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